그동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게 얼마나 힘든지, 특히 수요 사경에는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세요. 네. 오늘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 번째, 네 번째네요. 제가 못 고쳤어요. 네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함.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진지 아세요? 네,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입니까?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우리나라 이쪽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터키 쪽에 있는 그 아시아를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죠. 막으시고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마게도냐란 말이 이제 유럽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갑니다. 유럽 땅이죠, 유럽 땅.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에 가보니까 그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또 간수, 그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할 때 그 간수가 또 예수님을 믿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제 그 간수가 예수님 믿죠. 그래서 이 루디아 여인과 그 간수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참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다 소중하지만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결박당하잖아요. 이제 결박당하고 뭐 총독과 왕 앞에도 얘기하고 이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난 로마로 가겠다 해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이제 가이사 황제를 만나면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옥중서신이라 해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쓰는 거고요. 또 하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히려 감옥 갇힌 것이 더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이 빌립보 서신이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있죠. 그거는 뭐 아무리 좋은 교회도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예, 문제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성도들은 다 우리들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것이
교회 안에 또 갈등, 싸움, 지도자들의 어떠한 경쟁으로 인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메시지를 또 전하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본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도와줬던 감사 편지, 또 낙심하고 마지막으로 기뻐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 마음 품고 끝까지 잘 사역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그 중에 그 앞부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며 기뻐하십시오. 1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이 뭐죠? 네, 고난 당한 일인데,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 전파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잘된 일하고 잘못된 일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편하면 잘된 일이고 내가 불편하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안위, 자신의 어떠한 평안,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잘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잘된 일과 못된 일이 복음 전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이건 잘못된 일이야. 주여, 하나님, 빨리 바울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정말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잘된 일이다. 그래서 뭐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잘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을 키우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유익하다면 그건 잘된 일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시위대, 이 군인들이 이제 이 감옥을 지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 군인들이 교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대하는 군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감옥은 단순한 흉악범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이 황제와 관계된 그러한 감옥이기 때문에 그 감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이 로마 주변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잘된 거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매임,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습니까? 아까 13절에는 얘기했어요. 13절에 있는데 이제 14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무엇을 얻어? 신뢰함을 얻어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고, 또한 감옥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야, 맞아,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도전을 받는다요. 도전을, 신앙의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그 복음의 확신, 바로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왔을 때 막 무너져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말만 하면은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그러는데 고난이 딱 오면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믿음의 도전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느 때 간증을 은혜 받느냐, 잘 되고 성공하고 그거 할 때 별로 간증이 은혜 못 받아요. 어디 은혜 받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 볼 때, 정말 힘든 그 오지에서 선교하면서 이름도 없듯 빛도 없이 그렇게 선교하다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생애를 읽을 때 도전을 받아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 그 모슬렘 지역 있잖아요. 공산권 지역은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려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렇게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신앙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하게 믿는 거 아닌가? 나에게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내 안에 도전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고난이 왔을 때 좋은 기회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바울을 경쟁하는 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17절 보기 전에 한번 15절 한번 볼 텐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전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바울 사도를 견제하는, 경쟁하는, 시기하는 또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 말고 나도 있다. 바울만 찾지 말고 나도 좀 찾아봐라. 나도 이 정도는 한다. 이거를 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야망이죠. 인간적인 욕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투기와 질투와 어떠한 경쟁으로. 이것이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 생각하여, 그러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력을 키우면 바울이 시기하겠지? 바울이 속상해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해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경쟁하듯이. 예, 막, 어느 교회는 또 그걸 또 붙이기잖아요. 이렇게 교구별로 다 붙여놓고요. 교구 붙여놓고 1년 동안 전도 몇 명 했는가 다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구가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가 1등 하려고. 예. 그리고 다 얘기하죠. 연말에 교구 중에서 꼴찌하는 교구 교육자님은 사임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사임시키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경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어요. 우리나라만큼 교단이 많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교단이 엄청 많아요.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해도 뭐 300개가 넘다고 하니까 뭐 다른 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엄청 많아요. 예. 뭐 기분 나쁘면 본인이 나가서 교단 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니까 본인이 신학교 세우고 뭐 이렇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경쟁심이 심하지 않습니까? 시기질투가 똘똘 뭉친 민족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심, 시기심으로 교단이 엄청 많아져서요, 짧은 시간 내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분들은 그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좋지 않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예, 좋다, 나는 좋다. 네 번째 보십시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뭐 자신의 명예가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신의 세력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파예요. 복음만 전파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방법도 무시하면서 복음 전하자, 그건 아닙니다. 뭐 잘못된 건데, 어쨌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빨리 전파된 것은 이 경쟁심 때문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점이 뭐예요? 예, 바울은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뭐 누가 나의 경쟁자가 복음을 전하든 뭐하든 무조건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쁩니까? 네. 여러분의 기쁨이 언제예요? 네. 두 번째,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1번,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간절한 소망,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기도해요. 뭘 기도합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기도해요.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남들 이목, 남들이 나 어떻게 보는가? 그래도 남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시선이,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게 저기 무슨 사도야, 저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와야지 왜 감옥에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잖아요. 지금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은요, 계속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어? 베드로 사도처럼 멋지게 나와야지. 또 바울이 몸이 아프잖아요.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기도가 병 좀 낫지, 그렇게 맨날 이렇게 골골대가지고 무슨 덕이 되겠어? 계속.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나 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안에 부끄러움이 참 많았습니다. 열등감도 많았고 부끄러움도 많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많이 신경 쓰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서지도 못했어요. 이 예수님 믿고 나서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보잘것없고 여전히 초라하고,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그걸 소망한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구절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니라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내게 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 왜? 죽으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니까,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이게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바울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믿음 좋은 바울 정도만 그렇게 살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그렇게 안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정말 공산권하고요, 모슬렘에서는요,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저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고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확실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세 번째,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였습니까?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거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걸 선택합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뭘 선택합니까?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결국 바울은 사명을 선택한 거죠. 사명.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것이 내가 있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 건가? 이것이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영세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저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기쁠 때가요, 우리 성도님이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목사님, 제가 그전보다 더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말씀을 읽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믿음의 진보가 조금씩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들을 때 좀 기쁨이에요. 네.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 믿음의 진보가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여기를 떠나야 돼요. 제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사꾼이죠. 사꾼 목회자죠. 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를 있는 것이지, 목회자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교회를 붙잡으면 안 되죠. 혹시 제가 그렇게 보이거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때 한번 2020년 10월 21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해 목사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교회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짐 쌀게요. 그럼 가야 돼요. 진짜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도 뭐 인간인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거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한정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하기 위해 한정직분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의 어떠한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져 나간다, 시험에 든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떠나지는 마세요. 목회자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시 훈련 받으셔서 잘 훌륭한 성도가 되면 돼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1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27절 전반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 생활을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 우린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교회 생활 잘하라는 말은 없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생활은 엄청 잘합니다. 엄청. 주일 빠지지도 않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이런 거 다 해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요, 목회자는 교인을 만들면 안 돼요. 교인을.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교인을 만들면 안 되고요, 성도를 세워야 돼요. 성도. 우리가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성도가 되죠. 성도.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예배당 문을 닫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어떤 분은 그러죠. 예배당 문이 열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물론 맞아요.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배당 문 열리는 게 하나님 관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뭡니까?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복음 가운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을 표주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여러분에게 떠나 있든지 한 정신을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그러니까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격려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십시오. 그 다음에 28절, 또한 어떤 일이라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죠?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 나오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한다고 해서요, 그렇게 고난 못 받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빌립보서 1장 30절을 제가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나에게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 나에게서 듣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싸우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나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좀 교만하네.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말로만 예수님 잘 믿으라 해서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겠어요? 엄마 아빠 같이 믿을 바에는 안 믿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특별히 한종 직분자들은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한종 직분자들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한국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봐서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가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